저는 이 절기 때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 설교, 전도 설교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미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나는 예수를 잘 모르겠다, 예수를 아직은 내 마음속에 믿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관심은 있다, 그런 분이 있다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짧은 설교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을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항상 믿음을 얘기합니다. 신자가 얘기하는 내용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뭐 믿음 얘기하는데 그럼 믿음이란 뭘 믿는 거냐? 정확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뭘 믿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 내용을 다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믿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안 믿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 내용을 읽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 안 되는 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말 안 되는 이야기의 모음집, 성경이 마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니까 성경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걸 계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의학 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부활은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도 고린도 성도들도 그 중에는 이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에 의심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은 여러분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와 똑같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초석이고 토대이고 전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바로 기독교 신앙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양상일지, 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있는지 난 그거는 잘 모르겠다. 어떤 게 올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게 올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이 딱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신이, 또 여러분 무속 종교들도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옥황상제 뭐 그런 신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신, 지신, 수신, 삼신 이런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신들 중에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신이 딱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신이 나타날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황당하다. 죽어봐야 알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떤 대답을 할지 정말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역설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믿음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그런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 부활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기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늘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면, 저는 부활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했고, 자기 목숨 앞에서 그 도망갔던 그런 비겁한 제자들인데요. 그런데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 또 어떤 협박, 위협, 그런 것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냐라고 딱 봤더니 그게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삶이 변화됐어요.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을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 증인이에요. 그건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래서 그 증인이 됨으로써 많은 순교와 또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과 담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증거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 의심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워졌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일어나니까 내가 앞으로 뭐를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니까 이들은 정말 이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기독교 신앙이 다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가장 큰 내용도 그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가장 큰 소식이고 우리의 믿음의 전체 내용과도 맞먹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가장 기쁜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 이 과수원에 가보면은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때 여름이 이제 끝 무렵에 가을이 시작하기 전에 첫 열매가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 첫 열매를 수확함으로써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위에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죽어가는 존재. 설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저는 죽어가는 중이고 여러분도 죽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다. 축복된 삶의 시작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의 종교. 빈 무덤을 통하여서 가장 큰 메시지를 전하는 기독교 신앙.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이러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부활이 있습니까?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부활은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있다. 예, 부활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컴퓨터의 스위치가 딱 꺼지듯이 죽으면 딱 끝, the end,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을 아직 안 믿고 주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예수님을 믿는 결정이에요. 그걸 미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결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영혼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십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소망까지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고, 감사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뜨거운 역사, 이 믿음이 들어가서 오늘 이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